첫 시간에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아부어서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을 그 기초, 토를 닦는 말씀을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버렸는데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이제 출애굽기에서 보면 창세기 1장에서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인 것을 바다라 그러고 바다 생물들을 창조하신 얘기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는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의 흐름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애굽의 하수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런 말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은 모두 죽음의 권세에 붙잡힌 영적으로 모든 죽은 자들이 세계다. 이것이 사탄의 체계인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나와라. 지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와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 전권의 흐름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두 번째 천사의 불대접이 바다에 쏟아부어지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길게 했었던 거예요. 바다에 쏟아부은 심판 내용인 죽은 자의 피 같은 바다 생물들이 죽었다는 뜻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생명이 없는 죽은 것들의 체제다.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생명의 세계가 아니다 이거예요. 죽음의 세계다 이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세상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고, 그 구원을 자를 다 구원해서 빼낸 다음에는 나머지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주의 증인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해도 오히려 이단이라고 대적하고 나오려고 하고, 그곳에서 있는 자들은 결과적으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심판한다라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망으로 충만할 뿐 항상 살아계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의한 생명력이 없고 모두가 죽은 것들로 체제화된 세상은 모든 게 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들 뿐이다. 저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하고 더럽고 자기만 가장 깨끗하고 자기만 가장 완전한 자인 것처럼 선전했었지만 거기 속으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제일 더럽고 부패하고 거짓으로만 조성되어지는 사람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 물고기들이고, 한 수 더 뜨는 거짓말쟁이 가장 부패하고 썩은 인간들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는, 노골적으로 하자면은 예수 이름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더럽고 아주 부패한 것들이고 다 죽음 세계에 있는 혼들이다 이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서도 나와야 되고 세상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반드시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사람들이 너무 이걸 모르고 있는데, 아까 내가 또 헤라자매랑 노래를 까면서 황해바다 여기다도 다 황해바다 하나님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아니 막 여기 쏟아지면 그런데 폭탄 던지면 되도록이면 멀리 던지지 가까이다 저 사는 데다 떨어지는 사람은 그것도 안심해. 이 얘기를 내가 빼놓아가지고 지금 아들 안 날까 하면 하나님 주시면 나 걱정하시지 마. 걱정하시지 마. 그래서 열심히 믿으려고. 사람은 위험물을 자기가 먼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되도록이면 멀리 던지지, 저 사는 땅에다 던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나 같아도 그래. 나 같아도 군대 생활할 때
수류탄 이런 거 던질 때는 되도록이면 멀리 있는 힘을 다해서 던지지 이렇게 위다 던져가지고 저 있는 데다 떨어뜨리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대포동 미사일이니 뭐 그거 연구에 쌓는 거야. 사실은 멀리 보내려고 저희는 피해 안 입고 저쪽 놈들 피해보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또 황해바다에다 준비해놨다 그랬더니 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근심할까 봐서 우리 이제 근심할 거 없어. 하나님 뜻대로 될 거예요. 멀리 던지려고 했는데도 지 앞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실수 오면 그거 뭐 어떻게 알아 그는 뭐고. 근데 요것도 내가 이것은 사실은 세상사의 천기두서를 하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면 원래 안 되는 거죠. 그냥 진리만 가르치면 본인들이 다 감을 잡고 깨달아야 되는데 하도들 우주라니까 이런 얘기까지 사실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죽은 자의 피와 같은 불대접이 쏟아 부어진 피바다에 대한 모형이었던 홍해바다에 바로와 그 군대가 수장된 역사적인 사건은 이 세상신 마귀의 사자들을 상징하는 군대 귀신들이 바다의 짐승과 그에게 속한 더러운 귀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음부, 지옥,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을 상징화한 거예요. 그게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구속받은 성도들의 온전케 된 영들이 영원세계에서 주님의 보좌 주위에서 주님의 영광을 수식하며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걸 네 생물이다 그래요. 네 생물 중에 바다 생물은 빠져요. 창세기엔 5가지 생물 얘기가 쭉 나오죠. 바다와 땅과 공중과 생물들이 쭉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5가지 생물을 다 말하는 게 4가지 생물만 딱 말한다. 무트의 생물 중에서 으뜸인 소, 그 다음에 들판 세계에서 들짐승 세계에서 으뜸인 사자, 그 다음에 인간 세계에서 으뜸인 사람, 그 다음에 공중 세계에서 으뜸인 독수리, 이 4생물만 나오지 동태가 맛있어서 거기 이렇게 들어갔다느니 뭐 생태가 참 생태가 거기 들어갔다 이런 말은 없어. 성경에는 4생물 중에 생태는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의 영에 점령당해가지고 세상 사고로 조성되어지고 굳어져 버린 사람,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 이게 죽으면 피는 무조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세상 사고에 점령되어 있는 사람은 예배당에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여기 심지어 어떤 형제님처럼 나 형제님 있는데 가면 다 단체적으로 구원받느냐고 그러는데 나 형제님한테 왔어도 세상 사고로 조성되어져 가지고 여기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예배당에 가냐 안 가냐 이런 걸로 꼭 말할 수는 없죠.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시지만 세상을 완전히 초월한 분도 가끔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뭐 많지는 않겠지만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적어도 남자님 모임에 가면은 다 구원받냐 하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 다 떠나셔야 돼. 그러면 그런 비방 안 들어도 되잖아. 그러면 여기는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자신있게 해야 되잖아. 우리는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들이라는 용어는 세상의 영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상징하며 세상에는 좋은 사람 혹은 나쁜 사람, 큰 자, 작은 자, 부리는 자, 종들, 가진 자, 학대받는 자 등등 여러 부류의 바다 짐승들인 바다 생물들이 바다의 짐승인 리오야탄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나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러니까는 10명이면 10명이 죽었다 그 말이 아니라 여기 모든이라는 말은 각색 종류대로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돼 있죠. 종류대로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대로,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이런 거 할 것 없이 이 세상에는 각색 종류가 오로서 살죠. 지금 각종 물고기들이 지금 이 세상 바다에 헤엄쳐다니면서 사는데 종류대로 끼리끼리 모여서 살아. 다 보면 고래는 고래끼리 모여서 살고, 새우는 새우끼리 모여 살고, 동태가 아니지, 생태지, 명태는 명태끼리 모이고, 오징어는 오징어끼리 모여. 다 끼리끼리 살아요. 이렇게 끼리끼리. 그런데 그 모든 종류들이 다 어우러진 것이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해하기 쉽도록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피조개가 10마리 있었는데 10마리 다 죽었다, 꼭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그 말이 아니다. 여기 모든이라는 말은 종류대로, 각 종류가 있다. 이게 각 종류대로. 그런데 모든 종류대로 나게 하신 그 모든 종류들 중에서 구원을 받아서 시온산에 올라가지 못한 자들이 종류대로 또 남아있겠죠. 그 세대가 딱 걸린 세대가 있겠죠. 그 세대는 함께 지금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는 세상에 살아남아도 또 종류대로 남겠지 이제. 네. 그런 개념으로 모든이라는 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개념이 전체 다다 그런 말이 아니라 종류대로라는 말이야. 모든 종류대로.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영을 마시는 모든 부류의 세상 사람들은 진리의 하나님을 떠난 흙사람인 첫 아담의 정신세계를 대대로 이어받고 있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무슨 저 관악산의 큰 바위라든지 뭐 이쁜 풀이라든지 이런 것을 꼭 세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아담의 정신세계를 말한단 말이에요. 세상 그러면 천국 그러면 그리스도의 정신세계를 말하는 것처럼 어떠한 영과 어떠한 정신으로 조성되어지고 짜여졌느냐 이걸 말하는 것이지 물질을 꼭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기독교계 사람들한테는 이런 걸 전하기가 참 너무 어렵죠. 세상과 그리스도의 나라, 세상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은, 세상은 세상의 영으로 조성되어져 있는 사람의 체제잖아요. 주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과 정신으로 조성되어져 있고 체제화되어져 있는 왕국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개념이. 이것은 모두 어떠한 정신세계를 말한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흙사람인 첫 아담의 정신세계를 대대로 이어받고 있죠. 세상이라는 것이 뭐 누구 때문에 세상이 있는 게 아니죠. 이미 첫 아담 때부터 계속 세상은 대대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아담 때부터 구원받을 자들은 세상에서 떠나야 됐던 것이죠. 외세대. 그래서 노아의 때 노아도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뭐냐,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믿는 나는, 심지어 나한테 말씀을 가르침받은 형제자매들 중에서도 나하고 이게 안 맞는 것은 왜 그러냐, 영이 안 맞아 그런다. 영이 안 맞아서. 이건 영싸움인 것이다 말이에요. 내가 세상도 적당하게 이렇게 하고 이런 식이라면 여기 손님 많이 모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어지지 거룩하게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막 완벽하게 너무 강력하게 딱 잘라내니까 그래도 사람이 사랑하자, 좋게 지내자, 자꾸 이걸 가지고 물고 들어주고 나한테, 하여튼 내가 비방 듣는 건 첫째가 사랑, 그냥 말하자면 인간적으로 정이 너무 없다 이 말이죠. 나도 정이 많은 남자야 알고 보면. 그런데 인간적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김영숙 자매한테도 내 손자한테도 정을 다 못 주는데 우리 지체들한테 줄 정이 어디가 있어. 근데 나한테는 정을 요구하지 마. 자기 남편한테 받아, 자기 남편한테. 그래서 이 세상 사고라는 것이 벗어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나온다는 건 난 여전히 세상에 사는데 그건 뭐예요? 세상 정을 완전히 딱 끝내버린다 그 말이잖아. 내가 비방 듣는 게 제일 그거예요. 나에게 사랑이 없다 이거예요. 사랑이. 그런데 말한 소리 들어보면 무슨 사랑을 해달라고 그러는지 난 벌써 다 알아듣고 앉았어. 그게 뭐예요? 세속화되지 않은 뜻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자꾸 우리끼리 서로 인간적인 정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모임 생활을 계속 세우다 보면 사람은 많이 모을 수 있겠지만 교회는 썩게 돼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냥 나는 이것을 그냥 아주 그냥 몇몇 날보다도 더 예리하게 딱딱 쳐버리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적인 말로 하면 정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거든. 그러나 사실은 나도 정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아무데나 정을 주서는 안 되잖아. 정주는 서로가 상처받아 언제 정주는. 오해하시지 말고 들으세요. 이건 영의 문제다 이거예요. 세상이라는 건 세상 사고 첫 아담의 정신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말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수술칼보다도 더 예리하게 딱 잘라버리는 분이잖아. 주의 증인들이 다 그랬다 이거예요. 세상을 정죄하는 용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지내라 이게 아니단 말이야. 그럴 바는 뭐라고 전도한다고 괜히 떠들어. 입만 아프지. 세상과 적당하게 지내자 이러면은 세상적으로 기울지 주님께로 절대 벗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이 영혼이라는 건 뻔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건 참 좋은 일인데 한 끼 식사를 해도 단체적으로 시정받아 같이 먹어. 그래 뒷말이 없어. 네. 그 먹고 마시는 건 이제 양껏 먹는 것이야 개인의 문제지만 교회 생활을 난 자꾸 이게 이해시키느라고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애기들한테 하는 소리지 이게. 그래서 이 세상신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주장하고 있고 이 세상신 마귀는 첫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 신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주여 주여 했었지만 사실은 그들의 신이 세상 신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 광야의 신인 아사셀에게 짐을 드리고 제사하고 그래가면서 자신들이 예수님한테 지금 제사한다고 착각을 좀 얼마든 있는 거잖아. 거짓과 불법, 부당함과 억지 등의 모든 모순들로 구성된 체계화된 것이죠. 뭐 세상이라는 건 세상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 구원 계획이 성취되기까지만 존재할 필요가 있으므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첫 아담을 통해서 마귀에게 임시로 넘겨준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세상 나라는 절대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 바다는 다시 있지 않은 때가 반드시 오죠.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에 철두철미하게 하죠. 어차피 세상은 끝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세상에서 내가 죽으면 나 개인의 세상이 끝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수가 다 차고 나면 완벽하게 단체적으로도 세상 나라를 끝내버린다는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첫 아담을 통해서 마귀에게 이렇게 임시로 넘겨주셨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의 허용과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인한 인간 문화 등으로 치장되어 있어요. 인간 문화가 발달하면 눈을 현란하게 만들죠. 세상의 영의 특징은 연예인들한테 이제 나타나는 건데 그 막 무대장치 뭐 막 울긋불긋하게 해가지고 옷도 막 참 막 사람들 눈을 현혹할 만큼 이렇게 해서 옷도 입혀가지고 나와서 춤추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다 보면 사람들은 거기에 다 그냥 미쳐버려. 자동적으로. 거기다 대고
인간 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걸작품이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사람들은 인간 세상의 문화가 발달했다. 이것은 사탄이 사람들을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섣부른 걸 가지고 미혹이 안 되니까 더 강력한 것을 가지고 미혹을 하느라고 인간 문화를 이렇게 발전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향락산업이 자꾸 발달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향락산업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것이 마귀의 위장술이다 이거요. 세상이 무엇로 위장되어져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요.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그 허영심이 들뜨는 거잖아. 그래. 그래서 푹 맞았다 그래. 속에 중심에 바람 들었다. 바람 들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하루 벌어서 그냥 정직하게 하루 먹고 살고 이러다 보면 푹 맞을 겨를도 없어. 저 바람 보내도 뭐 바람이 휩쓸려 갈래야 뭐 시간 남고 돈이 있어야 바람이 휩쓸려 가기도 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뭐 있어야 말이지 뭐 우리 좋은 데가 안만 많은 건 우리가 있는 우리랑 상관없는 그 사람들 얘기인데 그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허영심에 말려들지 말란 말이에요. 절대로. 허구로 가득한 본능적인 정신세계인 세상의 윤리도덕과 인간의 종교 등으로 위장하여 많은 모순들을 덮어 가리고 모든 인생들을 속여서 생계와 세상의 허영을 채우기 위하여 죽도록 힘든 일로 땀 흘리는 보역으로 점점 더 고통스럽게 만들므로 부조화와 갈등은 끊임이 없지만 세상에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허용하신 날수를 채우게 하시는 방법이다를 아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많은 돈을 물려줘 갖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 중고 있다 하더라 뭐 거기 가서 이렇게 바람 쐬고 오고 또 어디 가면 뭐 있다 하더라 거기 가서 이렇게 바람 쐬고 먹고 마시고 이러고 그렇게 오고 활동을 하지 않고 생존 경쟁에 뛰어들지 않으면 오래 살 것 같아요? 빨리 죽을 것 같아요? 가만히 누워있으면 빨리 죽게 돼 있어요. 생존 경쟁의 현장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부딪혀가면서 일어가면서 허야 허락하신 날수를 다 채워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수 살도 묻어고 가버려. 하나님이 하시는 전능성을 믿으셔야 돼. 짐승도 참 엊그제 그 일요일날 우리 저 박영재님이 얘기한 들었는데 호주에 가니까 사철꽃이 피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아따 여기다 백밀 사업을 하면은 꽃이 사철 피니까 아따 이제 부자 나는 이제 이걸 모르고 이 사람들 안 내고서는 우리나라 벌 이렇게 잔뜩 거기 갔다가 이제 풀어놨더니 첫해는 아이 꿀을 그렇게 많이 물어날려가지고 농사 잘 되더라는 거야. 이듬해까지 이제 됐는데 3년 뒤 되니까는 애들 일을 안 트래. 왜? 겨울이 안 오니까 뭐하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펑펑대고 벌들이 놀아버리는 거야. 이제. 우리가 안다 이거지. 그러니까 헛구잡을 필요 없다 이거요. 그래가지고서는 아무 천년을 가서 배고프면 내내 놀다 가서 꿀 빨아먹고서는 그냥 보관할 필요가 없으니까 세상 이치가 다 그렇다 이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허락한 날수를 채우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하나님 허락하신 날수 살도 못하고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쌩 고생만 시킨다 생각하시지 말고 여기도 하나님 전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나가서 정직한 손으로 일을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100원 줄 사람한테 105원을 줬다가 하는 엉뚱한 데 구경가. 그냥 101원이 필요한데 100원만 줘도 살아남아 이놈은. 어떻게든 살아남아. 다 이게 하나님 전능성이다라고 꼭 믿으시길 바래요. 이건 또 너무 야박한 얘기네 또 이렇게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 이제 남은 말에 사람이 다 힘들어진다고. 그런데 나만 나도 힘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그 영혼도 지켜주시는 거고. 자, 살아서 이 심판날을 맞은 바다 생물들은 공의로운 형벌을 받기 위해 심판날까지 사탄의 정부인 세상에서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억지로 복종하며 살다가 끝날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쉽게 들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까 그 호주 벌은 전도를 해도 안 들어버려요. 우리나라 쪽에 있는 벌은 전도하면 알로 듣는데 그쪽의 벌은 뭐 전도가 필요 없는 거야. 아무 데나 뚫리는 데까지 있는 거고 뭐 무슨 아무철이나 다 피는데.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는 벌은 겨울철 준비해놔둬야 살잖아. 저희가 여름철에. 그래서 차라리 우리나라에 있는 벌이 생존력이 더 강한 거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모든 육체들은 큰 자든 작은 자든 가진 자든 빈천한 자든 착시와 고통을 당하며 살다가 죽게 하신 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뜻이나 완악하여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세상과 함께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불바다와 피바다에 관한 예언을 상세하게 상고하고 이미 첫 시간에 충분히 내가 말씀드렸어요. 불바다 이야기, 피바다 이야기 무슨 뜻인지. 세상은 불로 사르기 위하여 임시로 간수한 바가 되어 있는 중이며 반드시 예언과 같이 불의 심판을 받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복음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혼의 유일한 구원자여 생명의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와 함께 거하는 마귀의 본질인 죄의 종으로서 불완전한 육체들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많은 불합리한 것들과 모순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마귀에게 조종당하면서도 가장 완전한 사람을 만나서 상통하는 종교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은 다 그렇죠. 어떤 완전한 어떤 사람인데 여기 뭐 골방에 있다 또 광야에 있다 뭐 거기 막 이렇게 몰려다니셨죠. 완전한 인간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나도 아닌 게 그렇게 완전하지 않아요? 세상 없는 사람도 육을 입고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은 완전한 인간은 없다. 너나 나나 다 똑같다. 다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고 그 마음에 부패와 썩음이 다 가득한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상통하는 종교인이 되려고 하지를 말고 그 사람이 증거하는 말씀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으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뭘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천사, 어떠한 용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인가를 봐야지. 그 사람이 언변이 좋으냐, 뭐 지식이 많으냐, 또 뭐 이런 외모적인 거, 또는 그 사람이 뭐 인간이 볼 때 흠이 없는 사람이냐, 인간이 볼 때 흠이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또 나처럼 너무 허술한 점이 많으면 또 그것도 문제는 있기는 있죠. 그게 허술한 게 너무 많으면. 그런데 그래도 약간 부족한 사람을 만나는 게 낫지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 만났다가는 큰일 난다. 그것은 거짓의 사자다. 위장술에 능한 사람이다라는 뜻이단 말이야. 전혀 인간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믿으셔야 돼. 그럼 우리는 사탄이 보낸 종이냐 그리스도께서 보낸 종이냐, 어떤 사탄에게 중매하는 중매쟁이냐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중매쟁이냐? 사역자는 어떤 종인 것이지 그가 메시아는 아니단 말이에요. 절대로. 이것이 너무 혼미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골방에 뭐 누가 나타났다 하면 막 그냥 우웅이 골방으로 밀려가지고 이제 문 닫아놓고는 못 들어오게 만들고 이제 막 거기 들어가려고 달리고, 광야에 나타났다 하면 막 광야에 그냥 우웅이 몰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만희니 어머니 하나님이니 뭐 해가면서 그냥 또 저기 저 치악산 그 친구 이름 뭐더라? 박명원이 뭐 하여튼 그 사람들 입만 벌리면 다 자기 따르는 사람들 다시 저한테 14만 4천 모이면 세상 끝나는 거야. 그리고 다 야우 신부들아 했었구만. 아니 예수님이 신부가 되도록 중매를 하라는 거야. 신부 삼으라는 거야. 그런데도 미쳐가지고서는 못 알아들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 되기 전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실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으셨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하심을 사모하지만, 모든 사람은 그걸 다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 사모하지만 마귀의 방해와 송사를 당하며, 마귀는 어떻게 방해를 해요? 복음이 믿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짐승우상에게 경배를, 짐승우상한테 가서 사람을 섬기게 만들어버려. 그게 마귀가 하는 수단이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마귀가 지금 영광을 받는 중인 것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를 하되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분만을 경배해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짐승우상 경배하는 자들에게 심판해버린다는 얘기가 지금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너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여러 가지의 모순과 갈등 속에 살면서 양심의 자유를 찾지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윤리 도덕적인 지식을 가르치면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속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안 믿는 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신들을 믿는 것이죠. 사실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여 가장 완전하고 온전하신 신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표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어 신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자람으로 그분의 형상을 속에 이루어 위로부터 오는 저소로 덧입혀져서 이 장막을 벗을 때는 신령체로 나타나 신의 아들이 되어 오는 세상을 상속받는 것이 인생의 의미요 가치요 목적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소홀히 여기고 무턱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자칫 신령해 보이는 어떤 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두고 맹신함으로 우리가 믿는 신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런데 신들이 삼위일체 신인간 신이 막 여럿이고 또 자칭 나는 그러라 하는 메시아들이 수없이 많죠.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60명이라고 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수없이 많아요. 그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마귀에게 지금 다 속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속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인간을 그리스도의 위치에 두고 맹신함으로 우상숭배자가 되거나 사탄의 사자인 짐승을 구원자 혹은 생명의 주로 믿고 따르다가 실족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자들이 사실은 반석을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때 그런 영혼들을 던지는 걸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이던 교회, 불붙은 산도 바다에 던진다 그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바다에다 괜히 불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간들 태워서 불지옥 속에 넣느라고 바다에 불이 붙는 것이고, 불붙은 유리바다가 나온 다음에는 영영한 불못이 되어버리니까 바다는 다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얘기단 말이에요.
그 누구라도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신 주님의 종이라면 당연히 자신도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의 약점들을 안고 살아가는 주님을 진솔하게 드러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로 사역을 해야만 진실한 증인이지, 그 사람이 속임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있는 대로 그냥 드러내야만. 자꾸 위장하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점점 더 하나님 오실 때는 아주 가증한 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누더기를 자꾸 던져보면 되겠어. 그래서 사탄의 사자는 반드시 자신의 정체를 속이는데 아주 능수능란한 거다.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을 쫓는 것은 죽음의 바다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미지하고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사탄의 사자들에게 다 속는다라는 것은 인간들이 세상의 지혜나 지식으로 보면 다 박사님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게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깜빡깜빡 다 속는다 이거예요. 이 알고 보면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져 가지고 신의 충명과 신의 지혜가 떠나버렸다 이거예요. 그들에게서 인간들이, 이 세상 인간들에게서는 신의 지혜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며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로 섬기고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한 믿음, 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으로 세상에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고 진리의 성령을 따르는 바른 신앙을 추구해야 하며, 막 인간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다 이래버리는데도 아멘이요. 이만인가 노인네는 지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잖아. 지가 보혜사는 성령이라고 그랬지 어디 인간이라고 했어. 성경에 어디가 그런 말 어디가 있어. 안상홍이 뭐 첩인가 그 여자는 또 지가 어머니 하나님이래. 또 지금 남편 하나님은 죽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은 죽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이제 이런데도 그날이고, 박명호는 지가 뭐 세안식일교회나 뭐 해가지고 14만 4천 저한테 모이면은 이제 세상이 끝난다고 이러면서 그 친구 광대상에 쓰면은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이요 이러고 시작하는데도 아멘하고 나자 빠지고 아주 무언 놈의 인간들이 미련해도 그렇게 미련해. 그래서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오순덩어리인 위선자들을 맹목적으로 추앙하며 따르지 말고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랬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박명호도 소용없고 이만희도 소용없고 장기자도 좀 뭐 나는 이제 세 사람만 알으니까 저기 대구에 가면 이연매라는 사람도 있고 또 나 만난 사람 천순환이라는 작자도 있고 뭐 이제 몇 사람 나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없는 소리를 해도 딴 소리 하면 소용없는 거야. 우리 지체들이 나도관 이름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나도관이가 뭐요? 짐승이지. 그쵸? 그에게 맡긴 말씀이 누구로부터 온 말씀이냐? 그 말씀으로 나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새 창조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무슨 인간의 어떠함을 가지고서 이게 도대체 그게 무슨 놈의 신앙이에요. 그게 그런 놈의 신앙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다른 신앙인들이 추구하는 완전한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아들의 표상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지 그분께로 중매하는 직임을 수행하도록 직임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어떤 사역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자들이라는 건 종들이라는 뜻이잖아. 보냄받은 종들이다 이 말이야. 항상 누구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그 사람 속에 참 빛의 천사가 함께하고 있는지, 어둠의 세계의 천사가 함께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말씀을 구분해서 듣는
영을 분별하는 기회를 다 받으셔야 되겠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영에 잡힌 사람이면은 세상 없이 그럴싸해도 빨리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그를 떠나야 되는 것이죠. 떠나서 충성스런 종으로 사역하는 중매자와 함께, 또 종으로 사역함이라고 이 말은 사자로서라는, 사역자로서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이 있고 사탄의 사자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라 얘기를 하느라 그래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사탄의 사자는 사탄에게 영혼들을 중매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자들은 그리스도께 중매할 거 아니에요. 영혼들을 중매자로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주인으로 서면 안 되는 거다 말이에요. 그걸 딱 구분이 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고 멸망으로 들어가도록 유인하는 사탄의 사자들 중에서 가장 간교한 자들은 독뱀의 후손들인 거짓 선지자들과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이니, 거짓 선지자들 하면 예배당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날 거고, 또 세상 정치 지도자들 하면 또 국정원에서 또 잡아올 거고, 참 이거. 그런데 이게 참, 성경이라는 것은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것이 전도자가 하는 보냄받은 종의 충성된 증거인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보면 우리가 대항하는 것은 각 사람의 혈육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대항해서 싸운 건 도 닦는 사람이죠. 내가 오늘부터 혈기 안 내야지. 그러면 혈기 더 낼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육체의 정욕이라는 건 미워야지 하고, 내 육체의 정욕인데 남편을 보기를 돌같이 해야지 오늘부터. 그러면은 남편 생각이 더 나고요. 뭔 일 있어야 남편이 뭐 어디 출장 가버려요. 그러면 남편 보고 있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소용없는 소리야 그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규격에 맞도록 합당하게 사용해라라는 뜻이지, 지나치게 하지 말아라라는 말이지, 신부님이 되고 수녀님이 돼서 해라라는 말이 아니잖아. 성경이 말하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야. 돈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돈 사랑하지 말아야지. 돈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안 해도 다 사랑하게 돼 있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필요만큼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아 쓰시면 되는 것인데, 필요 외에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 그걸 무덩이가 나도 같이 따라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사람의 마음이 일만하의 뿌리가 되는 돈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지, 그냥 주신 거 감사함으로 받아 쓰고 만족한 줄 알고 그렇게 하면 그게 돈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죄악이다 이 말은, 돈은 죄악이다 이 말은 아니잖아 지금. 그걸 얼마만큼 잘 합당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져 있느냐, 이게 구원이지 지금 그 말이죠. 그런데 싸울 대상은 모르고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나 세상 주관들이나 어둠의 권세들을 대항해서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싸울 대상을 모르고 혈과 육을 대항해서 자꾸 싸우려고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나는 세상 주관들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비판하는 말도 이제 막 하는데, 국정원이 와도 할 수 없어. 왜? 성경에 세상 정사 잡은 자들을, 세상 주관들을 대항해서 싸우라 그랬잖아. 그들과 한패되라는 게 아니지요. 선거철만 되면 큰 예배당 목사님들은 다 세상 주관들과 한패돼가지고 그날인데, 왜 목회하는 사람들이 목회를 할 일이지 그 사람들은 왜 선거운동에 끼어들어서 설교에 그런 얘기 했었냐. 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게 몰리면 말이야 엉뚱한 사건 터뜨려가지고 말이야 어제 보니까 막 그러더만. 이게 다 뭐예요? 난 벌써 안 봐도 다 그냥 난 다 알만해서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는지 난 다 알만졌어. 난 안 속아. 그런데 뭐 어떻게 총을 어떻게 하라고 했다 이사고 했다는데, 아니 쓰레기통에 가서 양철 주워다가 총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거요? 뭘 어떻게 한단 말이야. 내가 들어보면 한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도 지금 막 그냥 난리 버거지 뒤집어요. 근데 나는 뒤집어질 일이 아니야. 다 그들도 먹고 살라고 사람들이 저희가 지금 이제 자리 지켜야 되겠는데 이걸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한 건 터뜨려가지고서 이외에서 국민들의 생각을 이렇게 무마시켜가지고서 그 자리 자기네들 지키고 견고하게 본세 여전히 계속 부리겠다라는 뜻인데 내가 보니까 그래 내가 보니까. 근데 또 아니면 나와서 잡아가라고 그래. 난 뭐 그냥 그 앞에서 직접 난 다 털어버릴 거예요. 난 앉아 삼천리 보는 사람이다고 말이야. 다 해버릴 거예요. 삼천리가 이제 우주를 다 보는 거지. 이런 것이 다 뭐냐? 세상의 영이라는 건 이처럼 위장설에 능하다 이 말이야. 이거는 속지 말라 이거야. 세상은 미련한 뱀들이기 때문에 정체를 저렇게 드러내지만 종교 지도자는 은큼하기 때문에 정체가 잘 드러나지가 않아. 한수를 더 뜨는 거예요.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그게 사탄의 사자들이다 이 말이야. 이것을 꼭 깨닫고 계셔야 돼요. 뭐 날 잡아가도 상관없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니까.